티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 설교의 난이도를 확 낮춰가지고 팀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 먼저 환영할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로 유학을 보냅니다. 지금 분당에도 유학 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요. 잠실 몇 명 있는데 유학을 보낸 이유는 잘 배우고 돌아와서 같이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학을 보내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또 아주 잘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유학을 마치고 다시 일산으로 와서 일산에서 같이 틴을 섬기기로 도와주기로 한 자매가 있습니다. 김신아 자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자매 와 있나요? 어디에 계시죠? 정주영 자매는 저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주영 자매 모자지에 있어요. 정주영 자매는 지금 중국에서 유학 중에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았는데 환영합시다. 예. 저는 결국 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일산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못 가고요. 다 유학 생활 마치고 다 올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광고 말씀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ICOC 국제그리스도교회 정말 몇몇 안 되는 가정사역 전문가로 계시는 우리 데이브 폭타 교사께서 오셔서 초청 세미나 있습니다. 8월 4일 5일이 일정인데 4일 5일은 금토고요. 토일이고요. 금요일 날은 이곳에 모여서 같이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먼저 배우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분당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또 그곳에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분당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거리가 있어서 나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머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 2끼 제공해주고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그리고 숙박비는 88,000원이고요. 식사는 7,7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부부가 계산했을 때 14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숙박을 하면서 그곳에서 듣고 싶다, 식사도 하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패밀리그룹 인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인 1실입니다. 가족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룻밤 자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고 깔끔한 장소니까 오시면 괜찮고 또 주변의 경관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숙박을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비는 개인당 1인당 15,000원입니다. 교회에서 10,000원은 보조하고 본인이 15,000원을 내면서 세미나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꼭 패밀리그룹 인도자들에게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틴캠프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3박 4일입니다. 팀들 3박 4일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프리틴 캠프는 2박 3일입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두신 분들은 참가비를 오늘까지 입금을 하셔야지 15만 원이고 다음 주 내일부터는 또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모임 오늘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있는데 뒤에 있는 우리 팀들 같이 공 찰 텐데 공 정말 잘 차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2일 날은 주일학교 물놀이가 예정돼 있으니까 1학년, 6학년 준비물 잘 참조하셔가지고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죠?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저희들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이 더운 여름에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운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심기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정말 전해지는 말씀이 또 우리 삶에 실천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정말 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이렇게 성장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티나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도 말씀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54장. 가장 좋은 선생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어떤 책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책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저자 직강을 되게 좋아하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배울 때 가장 좋은 스승이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나 주가, 거기에 있는 말씀 1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나 주가, 시작. 나 주가 너희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은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이를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이 직접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주중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부분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면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잘 따라하는 사람, 신뢰해 주는 사람. 우리 가운데 전문 직종에 근무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전문직인데, 전문 직종, 더 특별히 전문 직종. 우리 IT 게팅에 일하고 있는 우리 영호 형제 한번 봅시다. 영호 형제는 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프로그램 하는 거. 프로그램 하는 누구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후배, 그냥 후배면 돼요? 후배인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한일학년은 비행기 조종 가르친다. 누구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배우려고. 의욕이 있는 사람. 준원이 한번 물어봐. 준원아, 축구 가르쳐줘. 축구 좀 하자. 공 좀 차잖아. 그죠? 축구를 가르쳐 주고 싶어. 누구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떤 애한테? 공 차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배우러 왔어. 누구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 어떤 마음으로? 의지가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모든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오늘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을 호숫가에 앉힙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배를 물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죠. 왜 과학적인지, 낮에는 바람은 바다 쪽에서 육지쪽으로 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뭇가에 앉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서 조금 물에서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좀 띄워놓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앉은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탔는데 그 선주,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친 상태.
마음이 되게 낙심된 상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 밤새 일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장사했는데 매출이 제로예요. 혹시 팀들 그런 경험 있어요?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밤새 공부한 사람 있나요? 밤새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야. 그런 적 많죠?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밤을 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낙담되고 낙심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배를 좀 빌리자고 말씀하시고 배를 못해서 좀 떼어놓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 낙담한 베드로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조언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근데 목수가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밤새 고생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건 이론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일학 형제한테 야, 비행기 조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은 한일학 형제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말해봐요, 한일학 형제. 조정관을 좀만 밀면서 착륙하면 더 소프트하게 랜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웃어요. 제 광고 선생님한테 야, 그 화면 액정 재료를 사는데 꼭 일본 말고 저쪽에 아프리카 가면 어떨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광고 선생님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나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런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가운데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 가지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춤 잘 추는 팀들 있잖아요. 미니 춤 잘 추지, 미니야. 미니 춤 잘 추지. 그죠? 미니 춤 잘 추는데 미니한테 가서 야, 춤출 때 그 동작 손끝을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같으면은 미니가 웃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자 한 마리 못 잡았구나, 좀 더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봐. 여러분, 낮에는 그물 깊은 데가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제가 제 아내한테 뭐 그 색깔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뭐 디자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왜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설교했지만은 그 설교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배에 같이 있었던 베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이 방에서 누가 가장 집중해 들을까요? 누가 제 설교를 가장 집중해 들을 것 같아요? 김영선 형제가 제일 잘 들을 거예요. 왜요? 반응해야 되니까. 제 설교 듣고 반응하려면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배를 빌렸는데, 배를 빌렸으면 돈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닐까? 많은 생각하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잘 들었어요. 잘 듣고 나서 그가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시키니까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반응한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는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고요,
배에 실었더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 정말 대박 사건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가 있나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누가 있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네? 김세련 자매. 학원 운영하는데 세련 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학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전 학원 운영해 본 적도 없잖아요. 조언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학원생들이 막 물밀듯이 와가지고 정말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세련이는 아멘하고 끝내. 또 세련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여러분이랑 예수님 대박인데요. 저랑 동업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다시 빌으면 그런 거죠. 김철희 자매한테 가가지고 세련아 학원 이렇게 한번 운영해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100명, 200명 몰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떠나가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과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다른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처음엔 낙담하고 낙심했던 마음이라면 지금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을 가져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사람을 낚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직접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곳곳에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물론 이런 사람이 좋겠지만 더 나은 사람은 뭐냐면요, 마음이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마음이 깨진 마음을 가져갔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사람을 낚을 거라 말씀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들고 옵니다. 침상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21절, 5장 21절.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둬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하고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냐고. 여러분 말하는 게 너 죄 용서받았으니 말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별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요 그 놀라운 말씀이요. 그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같이 한번 볼게요. 26절 5장 26절 시작. 그들이 반응한 건 뭡니까? 그들이 반응한 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야 오늘 신기한 거 봤어, 그 얘기만 하고 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요 그냥 감탄만 했어요.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저분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퍼포먼스만 보면서 감동을 하고 감탄했던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전합니다. 설교를 전한 다음에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지루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짧아서 좋았어요. 내용은 없어요. 제 탓이겠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이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가능할 걸까?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면은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집회를 뭐 밤에 철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밤에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정말 뜨거워요. 정말 모두 이렇게 찬양을 해요. 막 다들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 울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막 감동받아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반 이상은 졸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2층 한쪽 벽 옆에가 제 자리였습니다. 기대 자기 좋기 때문에. 예배를 끝납니다. 설교 시간이 끝나요. 아멘하면 다 정신 차리고 아멘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당 나오면은요, 다들 상쾌하게 나와요. 왜요? 잘 잤으니까요. 때로 집회를 합니다. 앞에 막 많은 찬양합니다. 떡이 찬양하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졸다가, 자, 아픈 사람들 데리고 나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또 눈이 동글동글해져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합니다. 아픈 손 놓고 기도하면 자기는, 어떤 사람은 뭐 심장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뭐 다리가 아파요, 뭐 손 놓고 막 기도할 때는 또 열심히 해요. 근데요, 말씀은 남지가 않아요. 오늘 이 방에도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티나이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 엄청 여러분의 열심히 정말 여러분들의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별로 반응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학교에 관심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송에 관심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시스템에 관심 많아요. 여긴 신장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장이 많잖아요. 우리는요, 찬양할 때도 아카펠라로 해요.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나온 것도 신기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많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게 와요. 되게 재밌네, 특이하네, 새롭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작 전해지는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47절.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 보게 돼요. 근데 무너지는 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와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마음이 없을 때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평상시는 모릅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위기의 순간이 오고 유혹이 오고 내 마음속에 뭔가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무너질 때는요, 그냥 무지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은요, 말씀을 듣긴 했지만은요, 듣고 판단만 했지 그들에게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었는지 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전한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대로 따라 행했고요, 그의 결과를 봤고요, 그에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갔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아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들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요즘 제가 시간이 갈수록 존경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 그룹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 성경 공부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40대 나이 들었다면 40대 없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를 좀 먹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40대 50대 성경 공부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요. 때로는요 이 방에 앉아있지만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만 딱 피면은요 아 그거 뭔지 알아. 아 무슨 말씀할지 알아. 제 딸애가 그런 말 하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알아 이렇게 말해요. 팀들 그러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요 네네네네네 하잖아요. 그냥 부르기만 해요. 한나야 하면 네네네네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다 뭐 국현이 레연이 하거든요. 레연이 부르면 레연 예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어른도 그렇다니까요. 왜 애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집에서 시골에서 의거만 예 알았어요. 뭔만 안 해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말씀 네 하나님도 예 안 들어가요. 그래서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틴 여러분 옷 샀어요. 낡았어. 낡은 옷이야. 근데 새 옷 갖다가 한 조각 딱 떼어내가지고 딱 붙였어. 오 엄청난 패션이지.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여기 뜯어졌어. 여기를 꼬매야 될 것 같아. 새 옷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여기는 새 거, 여기는 낡은 거. 얼마나 패셔너블해요. 질문.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될까? 틴들에게 질문. 과학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설명 잘하는 사람에게 삼촌이 다음 주에 선물해 줄게. 자,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될까? 아는 사람 문상 걸고 해줄게. 문상. 손 들고 레연이 얘기 봐. 문상에 약해요 이렇게. 얘기해 봐. 왜 뜯어지는데? 낡았으니까. 아니에요. 좀 비슷했어. 근데 아니야. 그래. 한나.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 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될까? 미니. 맛이 달라서. 제가 틴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설명할게요.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은 가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가스가 나오면서 팽창하게 돼요. 새 부대는 팽창해도 같이 팽창해 나갈 수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할 대로 팽창했기 때문에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팽창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려요. 내연이 그 말이었었어? 삼촌 이해 못했다. 나중에 다시 따로 만나자 우리 중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9절. 자, 묵은 포도주를 거기부터 볼게요. 39절 묵은 포도주를 시작.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포도주 오래된 걸 마시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맛 안 먹어요. 좀 오래된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뜰분 걸 이렇게 뜰분 걸 좋아하는지 뭐 뜰고 막 어떤 건 막 그걸 뭐 되게 무겁다라고 표현하는데 뜰분 게 무거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맛보면서 사람들이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숙성이 잘 됐기 때문에 더 좋은 거라고. 맞아요. 여러분 낡은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 먹은 사람이 새 포도주는 안 마시죠. 근데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럼 안 바꿔요. 말씀에 어떤 게 있는지 비춰보지 않고 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변화를 경험합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어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말씀에 정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은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죄가 어떤 건지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 또 그걸 실천했을 때 내 삶에 오는 기쁨이 어떤 건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깨어진 마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살아있고 여러분에게 행동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 세상에서 전해주는 정보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판단해요.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하고 판단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한다는 게 뭡니까? 분별한다는 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판단하는 건 뭡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분별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옳은 건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깨어짐이라는 건 없고요 그 사람에게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데려간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데려가겠다. 만나면 그래서 기도하고요 만남 말씀 전하고요 그 일은 꼭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만나면서 안타깝게도 제가 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무너질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너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토록 주님이라 부르던 주님도요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심으십시오. 그리고 생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랑 통화를 하는데 그 형제가 사람을 도와주면서 같이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말 가운데 한 단어가 전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남았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바로 깨어짐이라는 겁니다. 한 형제를 도와주고 있는데 마음이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4배, 5배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안 들어간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는지 물어봤어요.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매일 그 사람의 생활을 쓰는 저널을 쓰게 한다면 이렇게 일기를 쓰게 한다고 그래요. 한 형제는 만나가지고 그 형제에게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 보는 거 어떻게 보는지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한 형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같이 기도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3명의 형제 달라붙었는데도 마음이 깨지지가 않는데요. 그 안에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하고 점점 자기의 습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마음은요 그렇게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깨어진 마음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은요,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쉽게 판단을 하게 돼요. 말 한마디 듣고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제가 노력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제 마음을 항상 비우고 간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 사람에 대해 먼저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가요. 왜요? 그러지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회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을 깨기 위해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여러분 마음이 깨질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작정을 하고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서 정말 내 마음을 깰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겼다면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베드로의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사람을 낚을 거라고. 네가 내 제자가 돼서 나한테 배울 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